갈라디아서 말씀이 정말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너무나 귀중한 말씀인데 오늘 4장 몇 절부터 할까요? 몇 절부터 할까요? 4장 12절부터 우리 20절까지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마시ach 예슈아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다같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네, 4장 말씀 이제 이번 주 오늘 나누고 다음 주에 또 나누고 다음 주로 4장이 끝날지 안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갈라디아 말씀을 핵심적으로 우리가 오해해 왔기 때문에 율법이고 뭐고 다 폐해버리고 정말 무법천지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시록부터 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성경은 계시록부터 보면 안 되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보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의 잘 세워진 건축물과 같아가지고 기초, 토대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라와 선지서에 대한 이해가 먼저 급소무입니다. 토라와 선지서를 히브리 관점으로 여러분 잘 이해하면 신약성경은 차츰차츰 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토라와 선지서에 대한 히브리 관점의 이해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고, 그리고 1세기 당시에 또 유대인들의 문화, 1세기 당시에 이방 세계로 복음이 퍼져가면서 주된 논쟁, 주된 이슈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그런 배경적인 이해가 또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계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대의 관점을 투영시켜 가지고 서구적인 혹은 헬라적인 어떤 해석을 여기다가 여러분 집어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끌어낼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저도 굉장히 실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많은 히브리적인 정보와 지식들을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서 이제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을 씻거나 또 양치를 하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계시가 또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이해와 많은 정보와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어떤 마음이 이 땅의 일들을 그냥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그때 계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계시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는 그동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너무 헬라적인 계시를 많이 받아왔어요. 너무 서구적이고 헬라적인 계시를 많이 받아왔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가 아닌 거죠. 그렇죠? 혼탁하고 혼미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차원으로 나가 버렸던 것이 사실이죠. 4장 우리가 지금 1, 2, 3,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라 포션도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말씀도 지금 오늘이 13번째인가요?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으시고 잊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돼요. 이 복음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해야 그것이 나를 관통해서 내 삶으로 여러분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이 말씀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율법이 폐해진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율법을 반대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올바로 여러분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대로 세워지는 것,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히브리적인 이 관점들, 히브리적인 뿌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몇 절부터 읽었나요? 12절. 예, 12절. 첫째 날에서 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굉장히 크립트한 말씀이죠. 이거 말씀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의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파악하지 않으면 또 이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그죠?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반율법적인 율법 폐기론적인 사상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처럼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처럼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됐고 이제 율법에 실로 신경 쓰지 않게 됐기 때문인데 너희 갈라디아 성도들은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이놈들아. 그렇게 책망하는 말이라고 해석을 많이 해왔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지 않았느냐? 내가 과거에는 율법에 매여 있었고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내가 이방인인 너희와 같이 되어서 더 이상 율법을 신경 쓰지 않고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너희도 나와 같이 율법에 매이지 않는 율법에도 자유한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의미라고 해석들을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그런 의미가 될 수 없죠. 그런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갈라디아 지역들, 본도와 뭐 이런 갈라디아의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되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유대적인 정체성을 다 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사랑했던 토라도 다 버리고, 유대적인 전통도 다 버리고, 그리고 유대인처럼 되었다. 이방인들처럼 되었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주는 좀 더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사도 바울의 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너무나 오해해가지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9장 19절부터 21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봐라. 사도 바울이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됐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율법에 매이려고 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율법을 반대하는 자들이, 율법이 폐해졌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또 단골 메뉴로 언급하는 말씀이 또 이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의도는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입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얻어서 구원하고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을 저를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나는 바리새인이라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형으로. 과거에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바리새적인 정체성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는 마지막까지 바리새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멘. 그는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토라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이고 그랬어요. 토라를 다 준행했던 자이고 그 다음에 조상의 모든 규례들, 법도들, 심지어 유대적인 전통들까지 사도 바울은 다 준행했던 자입니다. 토라 observant예요. 토라 준행자였어요. 토라 준행자였는데 이방인들에게 다가가가지고 여러분 이방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키던 코셔도 안 지키고 이제 그가 차려주는 돼지고기도 다 먹고 그렇죠? 그 다음에 찌찌트나 뭐 이런 것들 다 던져버리고 그랬다는 뜻일까요? 그랬다는 뜻이 아니겠죠.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되고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인 것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단 말은 여러분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는 것을 하면서 다가가고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을 안 지키는 자인 것처럼 다가가고 그런 뜻일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신분열증 환자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을 정신분열증 환자로 만들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유대적인 전통에 따라서 토라를 준행하고 샤밧과 절기를 지키면서 음식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돼지고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정한 음식은 상상도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인데 그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샤밧도 버리고 절기도 버리고 율법 다 버려버리고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저 복음 전하러 가가지고 복음 전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그러면은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자세히 한번 다시 봅시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여러분 정신분열증 환자로 만들면 안 됩니다. 20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자, 유대인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데, 유대인과 같이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메시아닉 유대인들 가운데, 오늘날에도 메시아닉 유대인들 가운데, 정통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토라 준행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토라 안 지키면서. 메시아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도 유대인입니다 하면서 다가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와의 복음을. 그리고 이제 가서 딱 이야기하면서 예수와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샤밧도 안 지키고, 절기도 안 지키고, 음식부터 준행하지 않으면, 이 정통 유대인이 그 유대인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속았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속았다고 생각하겠죠. 그거는 위선입니다. 위선. 그건 위선이에요. 그런 것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인데 유대인과 같이 될 필요가 뭐 있어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함이죠.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이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분, 유대인이란 말이 나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두 용어가 같은 용어라면 왜 이걸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죠? 유대인이란 말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는 말이 동의어가 아니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동의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갈라디아서에서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빙고! 개종자를 말합니다. 개종자.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율법 아래 자기가 들어온 거예요. 율법 아래.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 원래는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유대인들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유대인들 보편적으로 유대인들과 개종자들을 함께 지칭하는 용어로서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여러분 구별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을 언급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여기서는 개종자를 말합니다. 개종자. 개종자들은 할례 의식을 통해서 개종 의식을 통해서 이제 율법의 행위 아래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율법의 행위 아래 율법 아래 들어간 거예요. 율법 아래란 말은 율법의 행위 아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행위 아래 있게 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라는 말은 율법 밖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율법 밖에 있는 자. 이거는 물론 이방인들인데 여기서는 이방인 신자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 이방인들을 율법 없는 자에게는 이방인들 혹은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는 토라가 없는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토라를 가진 자였어요. 토라를 멸시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멘. 토라 없이 행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마시아흐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마시아흐의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세의 토라가 아니라 나는 이제 메시아의 토라 아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죠? 모세의 토라는 끝났다. 이제 모세의 토라가 아니라 이제 나는 메시아의 토라 아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토라를 더욱더 분명하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메시아께서 오셔서 토라의 성취가 되었고 그 다음에 토라의 의미들을 더욱더 분명하게 밝혀주셨어요. 토라를 어떻게 준행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더욱더 가르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에 의해서 혹은 메시아를 따라서 토라를 준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토라를 이루어 주시고 토라를 더욱더 선명하게 해주시고 토라를 더욱더 분명하게 해석해 주시고 토라를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메시아께서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메시아께서 모범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께서 가르쳐 주시고 모범이 되어 주시고 또
분명하게 밝혀주신 그 토라 아래 있는 자다. 유대인과 같은 그런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란 뜻이죠. 메시아의 토라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즉 이방인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이방인 신자들, 율법 없는 자, 이방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에 봅시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래서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는 그가 율법을 버렸지만은 율법을 지킨 것처럼 하고 다가갔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는 그가 율법을 다 버려버리고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는 율법에 매이지 않는 모습으로 나갔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자, 이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헬라적으로 지금까지 신학적으로 잘못된 신학적으로 우리가 오리엔티드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자꾸 사고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유대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전도하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만날 때는 그가 알고 있는 모든 할라카를 다 동원할 수 있죠. 그렇죠? 그가 알고 있는 모든 랍비들의 할라카를 다 동원하고 그 다음에 그가 알고 있는 모든 히브리어를 다 동원할 수 있겠죠. 히브리어. 그 다음에 시드루에 있는 모든 내용들. 그 다음에 랍비의 모든 문헌들, 메킬타나 뭐 수없이 많은 현인들의 문헌들과 랍비들의 또 토론 내용, 논쟁 내용들, 그 다음에 타나크의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아마 히브리어로 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죠? 히브리어로 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들의 어떤 언어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럼 이들이 금방 알아먹겠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방인들을 만나면 히브리어 알아요, 몰라요? 랍비 문화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준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들의 수준으로 다가가서 이제 하나하나 쉬운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과 테이블 펠로우십을 할 때는 뭐예요? 테이블 펠로우십을 할 때는 코셔를 어기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 랍비들이 정해놓은 모든 아주 철저한 할라카 이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기록된 토라를 어기지 않는 선에서 코셔를 먹는 한도 내에서 이제 이방인들과 교제하면서 쉬운 용어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당연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열려있고 사모하고 이런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저도 히브리어를 막 이야기하고 좀 어려운 용어들을 이야기하면서 전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이 사람들이 전기불이 팍팍 켜져요. 그런데 생짜배기가 와요. 생짜배기가 오면 막 시드로 이야기하면 그게 뭐예요? 생짜배기 오면은 여러분 그런 어려운 것들부터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런 어려운 것들 샤바시란 이 많은 단어조차도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수준으로 그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여러분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토라를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이야기해주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이건 여러분 상식입니다. 상식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타협해버린다. 이건 있을 수 없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 토라를 모르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계속 다가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식사를 합시다. 그럼 돼지고기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돼지고기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은 수십 년 동안 다 그렇게 코셔를 지키다가 이방에만 전도하려고 다 뭐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되냐고. 여러분도 지금 안 드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전도하기 위해서 율법 다 버렸다. 율법 이것이 걸림돌이 되는구나 이게.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을 다가갈 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다가갔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로 다가갔다.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결코 사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다가갈 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단 말은 여러분, 자기들이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모든 여러분 랍비적인 할라카와 랍비 문헌의 내용들과 어려운 히브리적인 용어들과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고 타나크에 또 비밀한 또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비밀한 또 해석 방법들 이런 것들까지 총동원하면서 그에게 다가가서 여러분 메시아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께로 돌아오도록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멘. 그러나 이방인들을 만날 때는 완전히 토라도 모르고 타나크도 모르고 히브리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다가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굉장히 그냥 쉬운 방법으로, 그죠? 쉬운 방법으로 그 다음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짜배기 이방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로마 제국 내에 엄청나게 많은 이방인 God-fearers가 있었어요. 이방인 God-fearers.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론 여러분 복음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에게도 전도를 했을 수 있지만은 자, 유대인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있으면은 자, 유대인 말고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게 이제 회당에 로마 제국 내 회당에 출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출석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이에요. 이들은 개종의식을 안 한 자들이에요. 개종의식을 안 한 자들. 그래서 율법 없는 자, 사도 바울이 율법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은 대부분 이들을 말합니다. 대부분 이들을 말 God-fearers. 그래서 이르에이 하셴이라고 그래요. 이르에이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이르에이. 이르아 그러면 경외라는 뜻이고 이르에이 아도나이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유대인들의 여러분 도덕적이고 그 다음에 모범적이고 아주 깨끗한 삶을 보면서 7일 사이클을 따라서 굉장히 거룩하고 구별되고 도덕적인 삶을 보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여러분 끌려가지고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회당에 엄청나게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고 다만 이들은 여러분 할례는 받지 않았어요. 남자들이. 할례는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1세기 당시에 배경을 보면 회당에 다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적인 삶에 끌려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끌려가지고 회당에서 같이 예배드렸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회당을 위해서 기부도 하고 막 자선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이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유대인과 함께 절기도 지키고 그 다음에 샤밧도 지키고 그런 자들이었어요. 샤밧과 절기와 심지어 음식법들까지도 여러분 대부분 알고 지키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런 배경을 알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야 돼요.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 없는 자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내가 음식법이건 뭐 샤밧과 절기건 율법은 다 팽개쳐버리고 복음만 전했다. 절대로 그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샤밧을 알고 있어요. 이들은 이미 절기를 알고 있고 절기를 지키고 있고 이들은 이미 음식법을 여러분 지키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자들이 그렇지만 이들은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들은 율법 없는 자다.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들은 대부분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 이미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들이 먼저 샤밧을 지키고 있다니까요. 이들이 먼저 절기를 지키고 이들이 먼저 음식법을 준행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심지어 여러분이 사도행전 10장인가요? 고넬료를 보시죠. 고넬료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어서 로마의 백부장 말하면 이방인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회당에 출석도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맞춰 기도를 하죠. 그렇죠?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합니다. 시드루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하면서 또 무엇에 힘썼습니까? 제다카에 힘썼어요. 제다카.
그러니까 유대적인 삶에, 히브리적인 삶에 굉장히 매력을 느껴가지고 여러분 제다카를 굉장히 힘썼던 사람이 이 고넬리였습니다. 또 여러분이 알고 성경에 이런 인물이 나와요. 또 누가 나오죠?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야,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고서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말 8장이죠.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한 백부장 5절입니다. 나와 간구하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서 고쳐주시죠. 고쳐주시는데 다른데 보면요. 다른데 보면은 그 회당장이 나와가지고 간청을 해요. 대신 회당장이 나와가지고 그런 이 백부장 이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대신 간청을 해줘요. 그러면서 회당에 굉장히 이 사람이 기부를 많이 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유대인은 아니었고 유대교를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이 회당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기부를 하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장이 직접 예수와께 간청을 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갚는 거예요.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그 은혜를 갚습니다. 네. 몇 장이요? 네, 나중에 찾아보세요. 누가 보면 7장에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고린도전서 지금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토라를 폐했다는 의미로 여러분 절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다가갈 때는 토라 없는 것처럼 율법 없이 그냥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을 안 지키는 자처럼 다가가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자처럼 다가가고 절대로 그런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의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옵니다. 갈라디아서 돌아오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자 일단은 우리가 이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테이블 펠로우십이 나오죠. 식탁 교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적인 할라카 아주 복잡하고 굉장히 아주 엄격한 그런 할라카들을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이 토라를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자유롭게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 유대적인 할라카는 뭐예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토라를 다시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들의 수준으로 여러분 내려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말은 일단 그런 말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와에 의해서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중요한 것은 이방인 친화적인 복음. 그렇죠? 이방인 친화적인 복음. 이게 뭐예요? 이방인도 개종의식 없이, 이방인도 할례 받지 않아도, 이방인도 개종의식 없이 유대인 되지 않아도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고 이스라엘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시기 질투를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여러분 떼거지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 킹덤으로 몰려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떼거지로 이방인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자기들의 자리를 다 차지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럼 이들 안에서 시기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죠? 한 주 후에 샤밧에 다음 샤밧에 보니까 온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몰려와 버렸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다 회당 밖으로 쫓아내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온갖 비방하는 말들, 중상모략하는 말들이 이제 막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란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샤울이라는 작자가 이방인 사계로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도 할 행하지 말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에게 할 행하지 말라고 그러고 조상들의 전통도 지키지 말라고 한다더라. 그러면서 온갖 비방들이 여러분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다가가면서 이방인 수준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 친화적인 이 복음을 이방인도 개종의식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고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복음을 여러분 전하느라고 무지막지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무지막지한 핍박과 공격과 또 비방을 당했습니다.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들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지금 유대교로 개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개종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강력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여러분 로마 제국에 있는 수많은 이제 당국자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척들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황제의 숭배 행위와 그다음 온갖 우상들의 신전에 가서 절기에 참여하고 여러분 그들의 문화에 동조하지 않으면 이들이 또 무지막지한 핍박 하에 지금 이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더불어서 유대인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으면은 개종자들의 엄청난 또 압박이 있습니다. 개종자들이 이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이들을 꿰고 있죠. 이들을 꼬이고 있고 이들에게 너희가 개종하지 않으면 할례당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면서 막 이들에게 엄청난 또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도 지금 이들은 아주 뜨거운 감자가 돼 있고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이들은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근데 유대교 할례당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들에게 여러분 압력을 넣고 그 다음에 강요하고 그리고 이들을 꿰어가지고 개종의식 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와 같이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너희 그 모든 핍박을 피하지 말아라. 그 모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너희가 기꺼이 당하기를 원하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정말 개종의식 없이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을 너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핍박을 다 받지 않았느냐.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너희도 나와 같이 그 모든 핍박과 그 모든 박해와 그 모든 고난들을 기꺼이 당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길을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종의식 해버리면 쉽습니다. 어떤 면에서. 왜? 어떤 면에서 쉬워요? 개종의식 해버리면 우상의 신전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죠? 황제 숭배도 할 필요가 없어요. 개종의식 해버리면 쉽습니다. 편해집니다. 그러나 개종의식을 안 하고 끝까지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은 양쪽으로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심지어 위협을 느끼기까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 나처럼 되라. 너희가 나처럼 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개정고식 하실 분 없으시죠? 개정고식 하실 분 없으실 텐데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많은 비난을, 많은 공격들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또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단 12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겠고요.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마도 질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고난들을 겪었다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질병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는데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질병에 걸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이제 업신여기거나 또 배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의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의식들이 많이 없지만은 고대 시대 때는 의학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거나 이러면은 상당히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강했어요. 신의 심판이다. 신에게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인가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대인들은 사고는 뭡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이 사람의 죄 때문이야? 이 사람 부모의 죄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질병이 심각하던 질병을 앓게 되었는데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신의 심판을 받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저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러면 이제 싸늘하게 대하겠죠. 싸늘하게 대하고 심지어 배척까지도 아마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마시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그때로 돌아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으리라. 그 정도로 친절하게 여러분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의 질병이 치유되고 또 사도 바울에게 그들이 봉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내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과거에 너희가 그렇게 나를 영접해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나에게 모든 것을 기꺼이 주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에게 원수가 되었느냐? 이것이 현실이죠. 진리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리는 때로는 아픕니다. 진리는 때로는 감당하기 싫습니다. 왜요? 내가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에게 뭔가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교정할 것을 요구하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일단 반발하는 경향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배척하고 반발하고 그래서 그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을 이제 미워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이제 비난을 그 사람에게 돌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다. 과거에 너희가 나를 얼마나 친절하게 영접해주고 나를 섬겨주고 나의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줄 것처럼 그렇게 나를 환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지금 원수처럼 대하는 것이 어찌 된 것이냐. 진리를 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원수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패턴인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 당시에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개종 의식 없이, 그죠? 율법의 행위 없이, 개종의 의식 없이 이방인도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킹덤에 접붙임 받을 수 있다를, 여러분, 그것을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온갖 핍박을 다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개종의식을 하려고 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싫겠죠. 그렇죠? 눈에 가시가 되는 거죠. 오늘날에는 상황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우리 이방인 신자들도 토라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킹덤 안에 들어오고 이스라엘의 접붙임바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언약의 토라를 준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샤밧과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이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제 원수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배척을 하고 2단위, 3단위 이런 말을 하고. 항상 진리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진리가 여러분에게 맞춰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진리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계속 배워갑니다. 진리를 계속 알아갑니다.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알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진리라면 우리는 즉각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진리라면 순종해야 될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우둔해주고 나를 정당화해주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아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고쳐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다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그래요. 다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를 옹호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고 있는 게 옳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다 그렇거든요. 어느 정도는 따라오는 것 같아.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좀 하다가 하는 말이 뭐예요?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이렇게 나오죠.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신부단장을 해야 되겠죠. 아멘. 신랑이 오셔가지고 신랑과 여러분 결혼잔치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신부가 신부단장 하는 것을 힘들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회개는 진짜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게 큰 은혜이고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진리가 아닌 것들, 내 삶 속에 진리가 아닌 것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내가 고쳐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을 힘들어하지 말고 기쁨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고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아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분이 앞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고칠 수 있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여러분 진짜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진리를 나눠주는 저를 원수처럼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를 원수로 여기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진리를 원수로 여겼으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멀리 했을 거예요. 저도 진리를 원수로 여기지 않냐고. 저도 하나님의 토라를 원수로 여기지 않고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진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 수 없이 오늘 또 길어지네요.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그들은 누굽니까? 개종자들입니다. 개종을 강요하는 자들. 개종자들 혹은 할례당들이겠죠. 그렇죠? 할례당들에게 영향을 받은 개종자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되게 만들려고.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의 추종자로 만들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메시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메시아의 형상. 왜 사도 바울이 지금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너희 속에 마시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미궁 속에 빠지고 이런 미혹 속에 빠지고 여러분 이런 유혹 가운데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메시아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메시아의 형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메시아의 어떤 상이다. 메시아의 상. 메시아에 관한 그러니까 왜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왜 개종의식을 해야 한다는 그 유혹에 왜 빠지게 되었느냐. 메시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알아도 띄엄띄엄 알기 때문에. 메시아가 정말 누구이신지, 메시아가 정말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 메시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메시아의 상이 그들 안에 없는 거예요. 메시아의 정확한 상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들 안에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분명한 이해가 없어요. 메시아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를 놓치면 모든 게 끝입니다. 모든 게 끝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이방인 신자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메시아로 말미암은 거예요. 아멘.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메시아를 놓치면은 그들은 다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선명한 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메시아가 여러분 어떤 분이시고 메시아가 무엇을 가르치셨고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셨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고 메시아께서 왜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메시아 그분에 대한 확실한 형상이 그분의 얼굴이 그분의 진면목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이게 전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메시아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메시아를 따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를 따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를 지금 제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개정의식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유대인이 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지금 멸시하는 행위예요.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 중심적으로 샤밧을 지켜야 됩니다. 메시아 중심적으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메시아 중심적으로 음식법을 지키고 토라를 준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여러분 메시아 중심적이 돼야 됩니다. 메시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샤밧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절기가 예수와이십니다. 토라가 예수와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와의 말씀이고 그것이 예수와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예수와의 얼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샤밧과 절기와 토라를 준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메시아 중심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토라 준행도 메시아 중심적이 돼야 됩니다. 메시아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선명한 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선명한 상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메시아를 놓쳤구나. 너희 안에 메시아의 상이 없구나. 메시아의 형상이 너희,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형상이,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지금 해산의 고통을 하듯이 그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렇죠? 영적 어머니의 마음으로,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해산하는 수고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들에게 간곡히 지금 진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토라 지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여러분 메시아를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가장 높은 부르심이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메시아의 형상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메시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여러분 확실하게 새겨지는 겁니다. 예수와 메시아께서 누구시고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가르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고 그분이 왜 부활하셨고 왜 다시 오실 것인지에 대한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형상이, 메시아의 형상이 우리의 심령 속에 확실하게 새겨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의 형상이다. 메시아의 형상이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젤렘이에요. 젤렘입니다. 젤렘. 따라서 젤렘이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들을 만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의 형상대로 우리는 재창조되었습니다. 아멘? 메시아의 형상대로.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메시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젤렘이라는 단어는 그늘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림자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림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데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거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 초점을 메시아께 맞추는 거예요. 모든 초점을 메시아께 샤밧을 지키는 것도 메시아를 더 알기 위해서, 메시아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메시아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아멘? 모든 것에 초점을 메시아께 맞추고 메시아를 아는데 예수와를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선명한 형상이 우리 안에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의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울이 되도록 창조되었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거울이 되도록. 하나님을 비춰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면, 우리 안에 메시아의 형상이 확실하게 여러분 새겨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메시아의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메시아의 거울이 되어야 되는 자를 뭐라고 말할까요?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 제자. 이것이 우리의 가장 높은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예수와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는 예수와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제자의 여러분 목적은 뭘까요? 누가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 빨리 찾나? 누가복음 6장 40절. 누가복음 6장 40절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온전케 되어서 토라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서 여러분 선생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랍비이신 예수와와 같아지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그분을 본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높은 부르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적으로 종교생활 하지 맙시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주고 부모님 눈치 봐가지고 교회 그냥 따라가주고 청년들 그런 짓 하지 맙시다. 한 번 사는 것이고 우리가 기왕 믿을 바에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메시아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목사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사만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장로 권사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메시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어중이 떠중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들이미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선으로 악을 갚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기꺼이 가고자 하는 자가 과연 누가 있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메시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습니까?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분의 가르침대로 얼마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그림자가 되고 거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높은 부르심을 얼마나 붙들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놓치고 있습니다. 토라를 지킨다고 말하고 샤밧과 절기를 이야기하고 음식법을 이야기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메시아를 놓치고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을 본받는 게 무엇인지,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거울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메시아의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의 거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회개하고 우리 모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높은 부르심을 여러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메시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올라가서 여러분 그 선생과 같은 수준이 되면 그 선생이 기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형식적이고 종교적으로 의례적으로 나는 평신도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헬라적인 사고방식이고 이게 세속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목사, 전도사, 평신도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 메시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탈미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부 소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선생과 같이 돼야 돼요. 그 선생과 같이 온전케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높은 부르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여러분 낮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다른 사람 그렇게 판단하는 말이 아니고, 아멘?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 각자가 우리의 수준을 낮추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준을 낮추지 않기를 바라고, 메시아의 거울이 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저기 있구나,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의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가 비춰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메시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오늘날 여러분 사도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희 안에 메시아의 형상이 있느냐? 너희가 메시아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토라를 준행하고 있느냐? 사도들이 또한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희가 샤밧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토라를 준행한다고 하는데 너희가 메시아를 놓치고 있지 않느냐? 믿음의 주시 온전케 하신 예수와를 바라보라.